지금 전 세계에는 75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뭐 쌍둥이도 있고 닮은 사람도 있고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지문입니다. 뭐 지문만 등록되어 있으면은 75억 인구 중에 누구라도 이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똑같은 것 같고 비슷한 것 같고 닮은 것 같지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다 특징이 있는 겁니다. 지문과 함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영상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드셨을 때에 다 똑같은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강점이 있는가 하면은 약점도 있고 또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단점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이 약점만 보기도 하고 또 단점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보고 한 번도 단점이나 약점을 고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을 때에 부인했을 때에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간 그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그 약점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승리하고 응답을 누리려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나를 살리는 인생 캠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인생이 있는데 이 인생을 내가 모르고 놓치고 또 세상 기준으로 인생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인생을 따라가다가 우리 귀중한 축복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 이전에 내 인생부터 먼저 확실하고 분명하게 세워놔야 됩니다. 그걸 보고 인생 캠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먼저 서론으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인생을 캠프하라. 이 캠프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캠프는 오늘 이사야 60장 1절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캠프라는 것은 빛입니다. 어떤 빛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조되어지기 전에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의 세상이 어떠했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흑암 가운데 있으면은 이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인간은 혼돈하게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혼돈하게 되고 내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계속 헷갈리고요. 또 이 도대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내 인생은 구원받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빛을 안 비추면은 계속 혼돈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내가 어둠 속에 있으면은 응답을 받아도 공허하고 응답이 안 와도 공허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은 인생이, 하나님 주신 축복된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인생 허망함과 허물을 늘 느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유도 모르게 자신이 끝없이 방황을 하는 거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가 왜 이 지역에 사는가? 내가 왜 결혼 생활을 하는가? 등등. 내가 왜 직장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등등. 그러다 보면은 삶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무의미.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청소년들을 딱 유혹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 그거 아닙니까? 질풍노도의식이. 그래서 복음 안에 있으면은 뭐 호르몬 변화 그걸 못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규정을 질풍노도의식이, 주변인, 뭐 갱년기, 뭐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걸 해야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을 비추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이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빛은 어떤 빛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창조라는 단어를 알지 못하는 공산주의가 얼마나 인권을 유린하고 지금 이 세상을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빛은 어떤 빛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빛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의 빛을 날마다 우리에게 비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빛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의 기이한 빛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춰주셨는데 이 빛이 도대체 누구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 귀한 빛을 비출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이 빛이 없으면은 우리는 맛을 잃은 송우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느냐?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나에게 이 빛이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빛을 비출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사야 60장 3절에 나라들이 내 빛으로 237 나라들이 내가 비치는 이 빛으로 오게 돼 있고 왕들이 내 앞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 영광의 빛,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이 영광의 빛을 오면은 모두 다 돌아오는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도요, 이게 선교죠. 전도 선교유진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비추셨는데, 빛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 빛의 역사를 알고 있느냐, 내가 지금 빛 속에 있느냐 아니면 어둠 속에 있느냐, 이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단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아도 혼돈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도 이전에 또 우리가 복음화 이전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가끔은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 참 인생 살기 힘들다, 인생 사는 것이 고달프다, 또 주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며 그 빛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의 이 어둠을 이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4시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을 발견하는 캠프, 나를 살리는 인생 캠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인생 캠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나를 창조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창조할 수 있으면은 한 IQ 300 정도의 키는 한 187이나 그리고 평생 안 아플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그렇게 태어나게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 자신도 그렇고 또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 성도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인생을 보는 기준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인생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말씀으로 나를 보고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똑같이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할 것은 나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다. 시작부터가 달라요. 여러분, 내 인생의 공산주의에서 있는 사람이 내 인생을 보는 관점과 성경에서 나를 보는 관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이 아메바에서 진화되어진 그런 존재가 나라는 것을 보는 사람과 그러면은 나의 가치는 소고기보다 못한 가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살육하죠. 마음껏 자기 자신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라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작품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가치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보석함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어져서 짐승에게는 없는 영혼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육신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육신의 것으로 영혼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5절에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과 모든 동식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에 창세기 2장 1절에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든 이 사람을 에덴에 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어떤 기준이나 어떤 자격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에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늘과 땅과 이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30까지 보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그 평점이 얼마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평점이 얼마냐 하면은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스스로 만족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시고 심히 만족할 수 있는 존재, 그러한 인간으로, 흡족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인생으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또 나는 왜 이럴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마음속에 기억하는 캠프를 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창조했는데 어느 날 우리 인생이 이 사탄에게 빼앗긴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마음속에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뭡니까? 사탄은 이 타락한 천사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로 이 타락한 천사, 이 사탄은 어마어마한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 땅에 쫓겨난 이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 그 인간을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우리 집은 잘 안 풀리고 점점 힘들어져 갈까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을 여러분이 딱 붙잡고 이제 사탄에게 빼앗긴 인생을 되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육신 싸움이 아니라 이 영적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캠프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탄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또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끔 방해하는 것이 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결국 복음을 못 듣게 되니까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천사가 사탄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얼마만큼의 힘과 능력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꼬셔가지고 이 뱀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정도의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아이고 어쩌다가 그래 속아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세상에 아무 이 부족할 것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사탄이 교묘하게 그것을 속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 캠프 하지 않으면은 나는 잘한다고 하는 게 그게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생 캠프라는 단어를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에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이 사탄은 아담과 하와는 죽었지만은 이 사탄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처럼 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 지금도 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지금도 아담과 하와를 속였듯이 선악과라는 이것을 가지고 인간을 끊임없이 지금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신자도 들어가고 불신자도 다 들어갑니다. 어떻게 유혹하느냐? 딱 창세기 3장 말씀 그대로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 선악과를 한번 따먹어봐.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야. 돈만이 있으면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큰 소리 낼 수 있어. 성공해봐. 성공하면은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어. 이 사탄의 교묘한 유혹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는 이 함정에, 돈이라는 이 틀 속에, 돈 속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이 올무에 완전히 지금 75억 인구가 이 속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의 축복들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사탄이 우리에게 준 이 함정 틀 올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근본 문제는 해결되어져서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의 삶이 날 여기에서 빠져나오느냐 못 빠져나오느냐 이 상황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이런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100% 내가 내 인생에 만족한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내 자신을 볼 때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또 어떤 문제나 갈등과 그런 부분들이 올 때에 또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것은 올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내가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인생 캠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탄에게 빼앗긴 이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재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재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구원받은 인생이 아니라 재창조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인생이 재창조되어졌습니까?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그리고 16절 꼭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여러분들을 낙심케 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을 줘서 막 불신앙케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요한 1서, 요한복음이 아니고요, 요한 1서 4장 9절에 10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허락해 주셔서 기준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그 사탄이 바라는 것이 멸망인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 재창조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이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재창조하셨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전에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제는 전능자 그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아예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들어와 계시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여러분, 반대로 저 무속인처럼 자기는 귀신 받기 싫은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귀신이 있는 것은 알고 병원에 가도 해결 안 되어지는 그 무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귀신 받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그래서 자기 속에 귀신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아는 무속인이 만약에 여러분이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나는 받기 싫은데 그 귀신이 억지로 그 속에 들어왔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계시고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노력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5장 17절,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노력으로 내 성격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치유되어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새 것으로 늘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나이 들수록 이 욕심이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이 들수록 늘 천국에 대한 새로운 모습들로 늘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인생으로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재창조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단에게 빼앗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재창조된 인생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나 사건이나 일은 반드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이게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재창조하셨고 재창조된 인생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인생인데 재창조된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재창조할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흑암으로부터 끌어내고 그들을 살리는,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재창조할 인생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만 해도 우리가 너무 감사한데 이제 우리는 재창조할 인생으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긴 얻는데 14절에 아니 누가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가 들을 수 있겠고 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를 수가 있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그 지역을 살릴, 우리 직장을 살릴 영적 파수꾼으로,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할 수 있는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로 재창조하셨습니까? 재창조할 인생으로 부르셨나 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237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재창조할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모든 사람들을 치유할 영적 의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이 영적 대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할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할 파수꾼이요, 의사요, 대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왜 이런가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재창조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의 인생을 두고 나를 살리는 인생 캠프를 해야 됩니다. 그 캠프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서밋 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서밋 타임은 그냥 말씀을 외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서밋 타임은 그냥 내가 한번 집중해 보는, 그냥 호흡기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타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진짜 사단에게 빼앗긴 나의 인생을 되찾고 재창조되어진 나의 인생을 되찾고 이제 237을 향해서 재창조할 나의 인생임을 확인하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가장 멋진 시간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나를 살리는 이 인생 캠프 응답을 날마다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